감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도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 월화 수요일 본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했던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아합이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세벨이 충동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이세벨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죽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겸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식 때에 가서,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죽어야 안 죽어요? 본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자손들까지 싹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겸비도보다 겸비도 심판. 알겠어요? 탐임 온전만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모아야, 죽도록 여호와를 알라 야다. 알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안 하면 죽어서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은 이제 딱 죽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가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마등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겠죠. 그렇게 돼. 그래서 죽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 주신 은혜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잘 몰라서 당하는 것들 너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그런 사서 묵상하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런 죽어있는 글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서 고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찬양하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건데, 지금 요즘 계속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묵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4년 묵상한 다음에 깨달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뭐를 깨닫냐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놀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계속 놀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초창기 때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 봐. 예수의 이름이야.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놀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초창기에.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자꾸 고백하는 건 뭐죠? 예전에는 말씀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지금도 강조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리죠. 지금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은 내가 자꾸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말씀 얘기는 하지만 좀 새롭게 지금 추가된 게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생이 그래 녹 같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죠. 그게 두 번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분인가 계속 놀래다가 이제는 말씀이 점점점 되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위를 알았잖아요. 위를 알면 자동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실체를 계속 드러내시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지금의 죄인이라는 고백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말씀으로 직진하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게 되죠. 실제적으로도 경험하게 되죠. 리얼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파트는 어떤 파트가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커지잖아요. 물론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갈 때 바람 불어 이렇게 산 가르는 거 보세요. 그죠? 이런 거 보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의미가 내 수준에서 아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밑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말씀 알았으면 밑으로 해서 봐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걸 알고 예수님은 위대한 걸 알고 그럼 나는 뭐를 알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너 참 말씀 보니까 너 참 제자다 이거 알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뭣도 모르겠어요. 왜? 이 밑으로 이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옷 입고 다니다가 제자 되다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의 비중이 삐까삐까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점점 크면 무겁잖아요. 위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찌그러지. 그리고 찌그러지지. 근데 더 커졌어. 어떻게 돼? 1년 전보다 더 커졌어. 그지 버티고 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커져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버려서 납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 묵상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주저앉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다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버트 태권브이가 깡통 로봇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커지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쭈그러들었다는 건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건 누가 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을 얘기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나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전에도 죄인이라고 얼마나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아직도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깜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커지고 나는 커질수록 계속 작아지겠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예상을 한번 해봐요. 퀴즈.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져서 내가 완전히 쭈그러들면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린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어린아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지고 내가 이렇게 작아지면 그 다음에 옆으로 퍼져야죠. 자, 남을 사랑하고 공경하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며요. 낮게 아니야. 더 낮게 이런 뜻이야. 남을 그러니까 무사람을 공경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공경할 수 있게. 내가 땅바닥을 치지 않으면 내가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말씀이 어떤 분인지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찌그러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앞에서 건방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을 겸손하게 종으로서 이웃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심지어 예수님은 잡혀 먹으라고 그러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요한일서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한일서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묵상하는 사람의 하나의 제가
4년 이제 5년차 되면서 깨닫는 묵상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지만 나는 내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난 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온 날들을 보면, 과거를 보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온 과거를 보면 고개 들 수 있나요?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가.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야. 아니,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똥똥거리고 소리를 질러.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여러분 들보가 많아요, 저는. 많아요. 근데 남의 티를 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겠어요? 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들보가 많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들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 들보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내가 입을 함구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씀의 분별력이 들어와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건지는 압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들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거예요. 여실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울 정도로 너무 많이 내 모습이 비참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아요.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들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어요,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죄인 돼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심부름 열심히 하고, 한 명이라도 하면 예수님처럼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인생이 망하고 주저앉은 사람들 다시 닦아주고, 그죠? 다시 이렇게 잘 다듬어서 다시 출발시켜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손잡아주고. 알겠어요? 그것만 하면 돼. 더 이상 얘기 안 돼. 심판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돼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이게 모르게 되면 이제 죽어서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순간 이렇게 죽으면서 계속 배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실 거고, 자기 자신의 현 주소가 얼마나 들보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사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허물 많고 들보 많은 사람, 죄인이다, 이 뻥끗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이제 입 다물어요, 못 다물어요?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런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끼리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죄인끼리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자꾸 예수님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없이 3년이라는 세월인데 이게 평화일까요? 위장된 평화일까요? 위장된 평화. 지금 이 사람은 전쟁 없는 3년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사역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정직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계속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계속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성도들 뭐 이것저것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오늘 찬양하면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교회가 또 뭐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주 타켓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 타켓. 저예요, 저. 저를 뚫어지게 감시를 하고요. 아주 그냥 이제 이게 터치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내 마음대로 불평도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마음의 감정을 또 안 지키면 또 혼나고요. 게을르잖아요. 엄청나게 혼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야단쳐주니까 어때요? 그래서 5시 45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그때부터 10시 새벽기도 하고 둘이 앉아서 새벽기도 하고 그때부터 끝나면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막 올려요. 그리고 이제 논문 쓰러 학교 가서 10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12시에 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깍 순종해야 돼요. 제깍 순종해야 돼. 네가 움직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게 미쳤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어제는 자꾸 징검다리로 뛰어다니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럼 알게 될 것이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각박하게 이러십니까? 너무 진짜 각박하시네. 가만히 지금 그 징검다리 자꾸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하나 넘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이 아합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를 온전하게 고치려고 지금 이 전쟁 없는 3년을 주신 거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해서 물론 순종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사역을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길르앗 나무 찾겠다고 여호사밧이 왔는데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아합의 딸을 지금 며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찾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이게 사도지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남색하는 자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자는 말을 여호사밧이 먼저 하는 거죠. 그랬더니 400명을 모았는데 선지자들 아합이,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올라가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성읍이다,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라는 말, 그때 당시 구약에는 야훼라는 말,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도나이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니까 벌써 여호사밧은 이걸 딱 듣고 400명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죠? 여호사밧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숫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진위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뭔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의 선지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지 늘 항상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딱 얘기하니까 좀 우리하고 좀 틀린데, 그리고 엘리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외에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엘리야를 알았겠죠. 그때 당시 엘리야가 참 유명해, 남쪽 유다에 몰랐겠어요. 아마 엘리야를 찾는 것 같은데 이 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오드라는 말인데 이게 연속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자는 거죠. 연속. 그 뭐예요? 진실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진실은 언제까지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실할 때까지 쫓아다니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정직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외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계속 진실을 찾고 있구나. 계속 진리를 찾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숨겨놨던 진실을 그때서 얘기하는 겁니다. 숨겨놨던 진실은 누구였습니까?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항상 진실만을 얘기했는데 길한 것만 얘기해, 흉한 것만 얘기해. 그럼 왜 흉한 것만 얘기할까? 아합이 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인 거죠. 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길한 얘기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흉한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만일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선지라면 아합에게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 비교해 보면 돼. 아합인데 진실한 얘기를 한다. 아합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짓이구나. 또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흉한 것만 얘기하는구나. 그럼 미가야 보면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이쪽을 봐도 알 수 있고 저쪽을 봐도 알 수 있고, 이쪽 보고 저쪽 양쪽 비교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이놈 악한 놈이네. 이 사람은 이런 권력 앞에서도 맨날 흉한 것만 얘기하네. 그럼 정답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은 아합도 보면은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나쁜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좋은 얘기를 듣고 해요. 이 아합 같은 놈도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참 이 페이스북이나 이게 보면 좋은 얘기 올리면요, 좋아요가 반응이 제깍제깍 온다니까. 뭐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러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 진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범 목사가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냥 왜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냐고 왜 맨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말씀을 봤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다 안 맞으니까 이 시대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니 근데 아합 보고 그러면 길한 거 얘기하는 놈은 그놈은 제대로 된 놈이야? 아합 보고 길한 걸 예언합니까? 아합한테? 아합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순한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들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얘기인데도 이렇게 굽어서 얘기하거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비겁한 거죠.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미가야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좋은 얘기해주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 원하세요? 아니면 미가야 같은 사람? 솔직히 얘기해요. 진짜예요? 그 제대로 정신이 바뀐 성도라면 미가야를 원하지 시드기야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아합 같은 사람은 누구 원할까요? 시드기야를 원하죠. 네. 왜? 자기는 바꾸기 싫고 좋은 얘기는 듣고 싶고 자기는 악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싶고 이 심보는 무슨 심보입니까? 합심보. 예. 아유 신정호가 나왔습니다. 합심보. 아주 단순하네. 단순 나와 있다. 아주.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제가 읍조릴 말씀 이거라고 그랬죠. 제가 미가야를. 여러분 인생 속에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바꾸질 않아요. 잘못된 길을 바꾸지 않아서 옳은 길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미가야를 빨리 속히 불러서 될 수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 깨닫지 못한 모습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지고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길로 안 나면 찾으러 갔다가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은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이고 아니요 그런 말을 마옵소서. 여호사밧이 좀 낫죠? 근데 시드기야는 뿔을 만들어서 여기 보고 예언할 때 누구를 위해 예언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예언하는 사람. 이거 다 시드기야고 합니다. 설교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포지티브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시간합니다. 늘 항상 잘 된대. 늘 항상 그냥 하면 된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짝짝짝짝. 어떻게 늘 항상 하면 되잖아 너는 정말. 죄도 안 바꾸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예수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 늘 항상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아합의 진실은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자기는 안 바꾸고 그리고 좋은 길은 원하는 것. 이게 아합의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예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하지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야 돼? 그래 거짓에.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아합이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거짓된 걸 듣기를 원했잖아. 그냥 거짓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대1 맞춤이 되죠? 아합의 모습대로 그대로 거짓된 영이 들어와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을 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니까 그 거짓에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죽는 거예요. 거짓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정직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살고요. 거짓돼서 거짓된 말씀 붙잡고 살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는 누구의 아비? 거짓의 아비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제일 싫어해요. 말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매일 여기 지금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말씀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가 없는 거야. 몰라서 순종을 못할 뿐이고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못할 뿐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야, 자 나가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더 웃긴 말을 하죠. 뭐라 나가래 승리하자고.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나가 죽으라고. 그래, 나가 죽어라. 결국은 자기는 다 알고 있잖아. 나가면 죽는다는 거. 나가라는 건 뭐냐면 제발 좀 나가서 죽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 뭐야? 네가 이런 거 원하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니 야, 네가 살 길을 원해야지. 야, 백날 좋은 소리를 네가 듣기를 원하면 뭐해? 진실은 그게 아닌데 너는 뭘 듣고 싶어? 진실을 듣고 싶어? 아니면 그냥 너를 속이는 소리를 듣고 싶어? 너 바보니? 여러분, 진실을 들어서 진실한 것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망하지 않는 그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진실을 외면하면 네가 죽는 거지. 왜 이렇게 바보냐? 너는 뭘 듣기를 원해? 듣기 싫은 소리가 싫어? 듣기 싫은 소리가 너를 살리는데 그게 싫으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내가 사는 길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바른 소리는 듣길 원해요, 듣기 싫어요.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얘기는요, 아예 좋아요 자체를 눌러버리지 않아요. 왜? 시기가 나거든. 진짜 정답을 얘기하네. 오씨 대단한데. 기분 나쁘다. 이게 사람의 신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퀴즈로. 빗사이로 막 가잖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딱 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알아? 정답피에 막 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정답만 계속 하냐 너는. 골라도 말씀만 골라놓고 걸어가는 거야. 말씀만 딱 골라가지고 그냥 빗사이로 막 빠져나가듯이 말씀만 피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 진짜. 저 왜 그렇게 산 인간이? 내가 올린 글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글은 내가 큐티 올린 글이지. 어떻게 하면 그런 다른 것들은 다 좋아요를 누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올린 것들은 그냥 어떻게 소리 하나도 안 되냐? 어떻게 된 게 저만 하면 안 치냐? 저만 하면 안 치냐? 기가 막히다. 아니 그게 자기가 살 길 아니에요. 이 듣기 싫은 거죠. 말씀. 그래서 정답은 신앙인은 말씀이 싫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은 싫어합니다. 뭐는 좋아? 말씀은 싫고 뭐는 좋아? 뭐는 좋아? 예배 좋아, 예배. 또 뭐 좋아? 찬양도 얼마든지 좋고. 부담 없잖아? 그죠? 요즘 부담 없고. 찬양 부르는데 부담 있어? 찬양 부르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얘기 한번 해봐. 찬양 부르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자기 부인이 돼? 찬양 부르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은 너무 멋지게 사는데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안 내려놓고 살더라고요, 집사님들. 찬양 부를 때는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뭘 내려놓을 필요. 오늘날의 제자 훈련도 다 성경 공부고 다 찬양 부르는 거고 뭘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우 좋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스럽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그게 뭐 순전이에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내게 야 일로 와봐. 너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게 되냐. 지금 위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걸 듣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너 진실 얘기 안 할래? 그래 너 죽어! 그랬더니 저 못된 놈을 오게 나가거라! 이러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넌 뭘 원하는 거냐?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줘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얘기해도 기분 나쁘고,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오늘날의 성도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도 아합 같은 신앙인들은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복종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딱 믿음으로 일어나 안 돼! 하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이 어딨냐고. 다 타협하고 약하니까 다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야.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오늘날의 아합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날의 아합입니다. 말씀 듣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오늘날의 천국 못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괴로워도 힘들어도 자기 분자 십자가 합니까? 그 저한테 듣지. 너는 예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 아버지가 예하면은 뭐 갖다 예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첫 받아들여야 다 하나님. 말씀 볼 때는 그 문을 통과할 때 네가 그렇게 진짜 느낀대. 그래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너는 받아들여. 무슨 뜻이 아세요? 진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내 감정 하나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왕이 안 되니까 그것만큼 불충한 게 없는 거죠. 그건 대역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고 조절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여기도 위에도 미가야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앞에 뭐가 또 빠졌죠. 여호와에 들어갔지. 그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이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위는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가서 전쟁하세요. 이건 자기의 말인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뭐예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죠. 옛날에 한번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은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명령 월요일날 오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명령 저녁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부터 바로 10시까지 열심히 바로 순종. 그리고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에어컨 값 아끼려고 내가 카페에 가서 내가 했는데 교회를 안 지켰다. 그래서 에어컨 틀고 계속 혼자 말씀합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내시오. 알겠지요? 정신값 여러분들이 내시오. 알겠죠? 네. 난 몰라.
몰라요. 이제 하나님 돈 주시겠죠. 바로바로 승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바로 승전. 핑계 대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승전. 그래서 몸이 힘든데 내 몸이 아파. 핑계. 골수 채워달라고 기도해. 몸 아프면 핑계 대지 마라. 그래서 몸이 부셔도 들어가면 해볼래. 쓰러져 갖고 쓰러져 가야지. 인계를 받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거짓의 영들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안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단이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웃긴 소리예요. 웃긴 뻥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무슨 사단이 무슨 누구를 대적을 해? 예수님한테 대적할 수 있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놔두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쪽으로 써먹는 종놈이야 그놈들은. 그래서 이 죄 짓는 사람은 무너뜨리려면 있잖아요. 벌 주려면 사단이 치고 들어가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 선지자 400년 사건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선지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아합을 죽게 하려고 거짓을 행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진 이 사람을 죽게 하려고 사단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단판이 되는 게 왜 사단판이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눈에 뭔가 결격사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 뭐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우리 10대 애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 내 얘기 안 들으면 나중에 분명히 내가 대예배 때 내가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별짓이 다 일어난다고 내가 얘기했죠. 심각하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졸고 얘기를 했는데도 신앙으로 안 돌아오고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신앙을 빨리 눈뜨게 해줘야 되는 신앙을. 그게 뭔 고생인 거예요. 신앙으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맨날 졸고 말씀 묵상 똑바로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죄하고 접촉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안 들어와요? 사단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서 거기서 다시 세우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맡게 된다. 그 지금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400명 선지자인데 예언을 하는데 다 나가서 죽으라는 예언을 하는 거야. 나가라. 승리한다. 죽는 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의 기업에 사단이 밀고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똑바로 하라 그럴 때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근데 그런 거 하나씩 터뜨려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빨리빨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신앙의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 두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커서 되면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를 이제 그때 가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질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엄청난 이게 무서운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지금 무서운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지금 너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부분 있을 때 있죠. 그 부분 왕창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쏙 빼실 겁니다. 미리 가르쳐드리면 내가 미리 경험을 했어요. 마르타.
알겠죠? 그럼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얘기도 못 알아들을걸?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온몸으로 그 이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정직과 제가 느끼는 정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아욱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단을 들고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둬놓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믿는 의로운 사람을. 그죠? 그래서 진실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의인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며 주는 거예요. 본인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의 영을 보내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이게 진실이다. 하나님의 진실이다. 의인에게는 바른 길을 제시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의 영을 보내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실. 아합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역이 나옵니다. 제가 관역을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올린 거 한번 보셨죠? 네. 어떻게 이게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안 믿었잖아요. 어? 근데 왜 변장하고 나가지?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냐? 좀 명확하게 하라고. 믿으라 믿고 말라 말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며. 근데 왜 변장을 하러 가? 혹시나 몰랐니? 혹시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싹 변장하고요. 누구 보고 왕복 입고 나가요? 와, 여호사가 죽으라는 거예요. 야, 진짜. 여호사가 또 뭐니? 또 지는 왕복 입고 또 나가요. 그래서 이제 변장이라는 이 단어가 하파스라는 말인데, 이게 변장하다는 게 이게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네.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변장. 신기하죠? 못 알아보게 하려고 발견 안 되려고 변장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변장을 발견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 근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disguise죠. disguise. 이놈이야? 이런 뜻이야. disguise. 원래 그 가이가 그런 가이가 아닌데, disguise. D-I-S. 그 다음에 G-U-I-S-E. disguise 이런 뜻이야. 그 내가 발음을 보니까 disguise. 이놈이야? 변장은 뭐예요? 이놈이야. 그 변장하면 돼야 안 돼? 변장하면 이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도둑놈들은 마스크를 쓰죠. 은행 강도들 마스크 쓰죠. 그럼 뭐예요? 마스크 쓴 놈? 그놈이 도둑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장하면 표적이 됩니다. 변장하면 돼야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변장하시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들들들 볶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겟이 돼요. 근데 변장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타겟이 안 되려면, 사단에게 타겟이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라. 이렇게 열왕기상 15장 보죠. 하나님께 타겟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진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겟이 되니까 진심 자꾸 변장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항상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타겟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표적이 돼요. 골리앗 대가리 맞추기가 얼마나 좋아. 대가리가 너무 크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좋은 대가리가 어딨어요. 그렇게 좋은 표적이 어딨어요. 그죠? 그 변장은 바로 골리앗 대가리와 같아요. 엄청나게 커서 맞추기가 너무 그냥. 그래서 어디에 맞았어요? 뭐에 맞았죠? 무심코라는 이 톰인데, 톰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톰인데 이게 그냥 아무 목적 없는 단순한 거를 얘기하는, 목적 없이 행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무슨 뜻이 또 용례로 사용되는 성경의 톰이라는 단어는 순전, 순결, 정직, 성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활을 쏜 거죠. 어디에다가, 어느 관념에다가? 변장이라는 관념에다가 정직이라는 활이 변장의 관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변장은 정직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디를 맞췄어요? 갑옷인데, 여러분 왕의 갑옷은 굉장히 뚫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디를 맞춰요? 솔기를 맞춰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또 멀리 쐈으니까 이게 위에다가 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멀리 가잖아요. 활이라는 게. 350m를 날아가는데 임진왜란 때 조성의 활은 한 350m 날아갔어요. 조총은 40m, 60m지만 활이, 그러니까 이게 위를 향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위를 향해서 돼 있겠어요? 이렇게 다 가렸을 거 아니야. 그 밑에 이제 이음새가 있고. 어디를 맞추는 거야, 도대체? 갑옷의 그 이어지는 부분, 그쪽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거기에 정확하게 뚫는 거죠. 이게 옆을 맞았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그럼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왕은 아니었고 분명히 쫄다고 활 쏘는 사람이잖아. 활 쏘는 사람은 기병도 아니야. 쫄다고 활 쏘는 사람들. 그냥 무심코 그냥 애따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탁 쏜거거든. 응? 누구는 맞겠지.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쟁이 워낙 맹렬하니까 그냥 갔다가 뭐 조준할 필요도 없어.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지금 그냥 갔다 그냥 막 쏘는 거야. 무심코 그냥 막 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힘, 손가락 힘, 근육의 힘, 인대의 힘, 이런 모든 거, 방향, 풍향, 그죠? 또 각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합한테 날아가려면. 이걸 누가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바람까지 다 해가지고 골로 들어가고 또 얘가 또 움직일 때 아합아 좀 잠깐만 좀 등 좀 돌려봐라요. 그래서 등 이렇게 딱 돌리는 거 아니야. 그 거기에 딱 맞게. 진짜 정말. 진짜 하나님은요 정말.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피를 개가 핥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참기들이 목욕하는 거죠. 그 결말이, 죽음의 결말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보여주고, 그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된 변장을 맞춘 거는 누가 맞춘 겁니까? 은처럼 순결하고 정금처럼 순도 100%짜리인 그리스도 말씀이 이 변장을 맞춰 죽이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무심코 할 이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변장 화적을, 표적을 맞추고요. 솔기의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직방이죠, 직방. 정확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쏘기하는 관역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활쏘기 연습 관역. 거기 좀 서 있어봐. 앞에 이렇게 촉이 있는데 거기 좀 잘 좀 서 있어봐요. 이번에 좀 이마 좀 맞춰보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가만히 이번 눈 좀 맞춰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표적이 되고 싶어요? 말씀은 변장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표적이 되어주셔서 손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그리고 온갖 머리에 돌멩이가 날라와서 표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맞추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게 살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맞추며 살죠. 그래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뭐냐 그러면 하마르티아, 표적에 빗나간다.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역에 맞으셔서 빨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역을 텐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심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지이죠. 말씀의 정지, 말씀 앞의 정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무심코 쏘세요. 자, 준비하시고 주택복권이 아니라 자, 말씀을 정직하게 내 죄의 관역에 맞춰서 옛사람 죽이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그 관역을 정확하게 텐 맞추셔서 약간 빗나가면 9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은메달입니다. 9점 자꾸 쏘면 이제 메달권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텐 해야 지성소 신앙, 그것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여자 양궁 금메달 땄나요? TV를 안 봐서 어떻게 됐나요? 여자 양궁 단체 아시안게임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우리 주은부학교의 성도들에게 TV를 안 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밥 먹다가 베트남 2대0으로 이긴까지 봤는데 다 이겼나 모르겠어요. 3대1로 이겼어요. 3대1로 이겼어요? 좋은 거 좋아요.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표적되지 말고 표적을 맞추자. 자, 읍절의 말씀입니다. 무심코 쏘세요. 표적되지 말고 표적을 맞춥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읍절이시면서 매 순간순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